자,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기준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날마다 무너뜨리시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주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수고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그 용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 주님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신령한 복의 용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어떠함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상급,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유일한 있음 존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이것을 좀 주세요. 또 저것을 주세요. 좀 제발 좀 주십시오. 여기서 이것을 주셨네요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얻기를 구하는 것이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뭘 얻었나 생각하는 것, 무엇을 얻었나, 무엇을 주셨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각이고 주께서 주시는 감사, 범사의 감사인 것이죠. 함께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불판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한참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하나만 더 부르겠습니다. 435장 진정한 복이신 주님 나 영원하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이어서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겠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그 믿음을 실천한다, 그 믿음을 행한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행함이겠습니까? 행함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실천한다, 성경의 내용을 내가 그대로 행한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의지 발휘는 무엇에 기인을 하는 것이냐면, 그래야 이것이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닌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그런 생각들, 너무나 맞는 이야기고요. 너무나 우리 안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또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맞다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주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분명히 그렇죠. 그들의 가장 존경의 대상, 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자죠.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철저하고도 충성된 순종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 충성, 그야말로 충성 그 자체.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삼고, 믿음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당연한 말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자 열심을 냈던 사람들, 그야말로 열심. 바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두 증인을, 하나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 그러한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르침대로 다윗과 아브라함을 지금 거론하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건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지,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위 신앙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을 실천해라, 성경의 말씀을 실천해라,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심히 거짓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믿고 따르는 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존경하고요, 믿음의 조상 맞고요. 그런데 그 믿음 선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율법, 모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모세의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킴을 통하여 구원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그 생각들, 이 생각들 안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바울이 말한다고 하지만 바로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을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지킬 수 없는 것까지도 지켜야 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심히 거짓되어 있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니네들 믿음은 거짓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 실천해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짓되어 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은혜가 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내가 이걸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열심히 내가 행해야지.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행하는 그 열심 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 믿음이 거짓이고 가짜고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책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책망.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바로 시작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기록된 바, 이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은 이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기록된 말씀에 창세기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많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창세기 말씀 그동안 또 살펴봤지만 우리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잠깐 창세기 17장 말씀 펴볼게요. 17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바뀐 이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언약 안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책망 또한 들어가 있다. 책망. 말 자체, 이 단어, 어감 자체도 썩 좋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책망을 받는다. 누가 나를 이렇게 혼낸다. 정말 썩 유쾌하지 않은 것이죠. 누가 좋겠습니까?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혼남, 책망 이런 것들은 상처가 되어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이걸 듣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책망이요. 당연히 내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이러한 종교적 집단에서도 책망을 하면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물론 그 종교 집단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세뇌가 되면 그 책망은 힘을 발휘하게 되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책망은 좋아하지 않는 것. 왜 우리는 책망을 좋아하지 않는가? 책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책망?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 열심히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은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또한 잘하려고 하는 우리는 상대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여기서는 그냥 쉬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만큼은 잘하고 싶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염려 속에 삽니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잘하고자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 속에서 있어요. 그 자체가 그냥 다 통틀어서 자기 사랑입니다.
그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 어쨌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 봄이 볼 것 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도 소위 그 대표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책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책망을 받았고 저 또한 책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했고 실수했고 그건 아니니까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강단에서도 책망을 하고 어디서도 책망을 하고 책망을 듣고 이것을 듣고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쨌든 책망하는 위치에서 책망을 하게 될 때는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에 기인하여 자신의 옳고 그름에 기준하여 일단 책망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책망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죄예요. 어떤 사람이 책망을 해도요, 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망은 사실은 다 죄예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는 그 사람의 책망은 정말인데 아니에요. 그냥 다 자기 기분, 감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죄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책망을 하고요. 선생님들 다 책망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다 책망합니다. 선배들 다 책망합니다. 형제간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자, 그것은 다 자기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다 죄예요.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책망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열받아서 여러 가지 잠깐 내가 조절을 하고 제어를 하고 절제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들어가요. 그러나 내가 화가 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에 못 이겨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책망이에요.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어떤 사람도 권위가 없는데 왜 나한테 권위를 내세우지?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부모님도 그냥 똑같은 죄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도 있겠죠. 이건 종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들을 알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 점점 더 자기 사랑화 돼가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권위로 책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죄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죄에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형편 따질 거 없습니다. 물론 따집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의식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겨냥하고 생각하는 거,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그 사람의 죄인 것이지 그걸 내가 끄집어낼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라면 그냥 받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받지 못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책망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은혜 가운데 이해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는 그걸 적용할 수 있지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내 생명이 달린 사람에게서는 그걸 절대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교묘합니다. 그러나 모든 책망에 있어서, 지나가는 개가 짖는 책망에 있어서도, 닭이 우는 책망에 있어서도 이걸 주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책망은 분노와 화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책망은 화남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책망하는 것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하라고. 못했으니까 좀 잘 좀 하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잘 좀 하라고 책망하는 거고, 아니면 못했으니까 책망하는 건데, 주님은 그런 게 아예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죠. 그냥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책망을 달게 받는 게 주님의 책망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 갈 때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해댔죠. 저주받으러. 그때 그냥 내버려두라고 주님이 명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게 와 열받는데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책망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자체도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바울 자신도, 베드로 자신도, 요한 자신도, 말씀 듣는 자신도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책망을 달게 받는. 내가 화내서, 화는 내가 내고요, 내가 분노를 내고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죽인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용서를 해버리십니다.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버리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흉측하고,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못돼 처먹었는지를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책망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의 책망인 것이죠. 흉내낼 수도 없고 책망하는 자나 책망받는 자나 주님의 책망, 사랑의 책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내세운 선과 악의 그 기준 안에서 이건 내가 잘못했지만 이건 잘했는데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이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이미 자체가 죄의 원소로 되어져 있고, 그냥 죄 자체, 그냥 죄인 장아찌가 되어 있는 죄덩어리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책망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이건 잘했고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같은 놈은 교회 못 가. 이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님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 말로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 주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정말 두려워, 이건 아닌 것 같아. 자체가 말이 안, 이게 자체가 이미 교만한 것이고 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책망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지금 못 알아듣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화난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망. 내가 잘못했으니,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니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런 생각들,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책망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계속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죄인이니까 예수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예수님도 나를 싫어할 것이고 교회도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책망 개념이죠. 내가 그동안 습득해온 그런 혼남, 책망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책망한다고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인 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해를 끼쳤고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만 온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책망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정말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게 되는, 이것이구나 알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지금 아까 창세기 17장 4절 5절 우리가 말씀을 봤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17장 자체가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 이런 개념들, 온전하라 이런 개념들,
그럼 완전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서신서를 보면 충만하라,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충만과 온전함, 완전함은 똑같은 어근에 있습니다. 바로 이 똑같은 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한 자가 온전하고요,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용서의 혜택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충만하라 이런 말은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용서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온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충만하라 의미예요. 용서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용서가 큰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용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더 충만해지는 거, 이걸 바로 온전이라고 하고요, 이걸 충만이라고 하고, 이걸 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완전 이루고 온전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바로 아브라함 자체가 자신의 언약을 이루고자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님이 등장하신 13년 만에 등장하신 것인데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약속을, 전능은 이번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걸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행위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이름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이게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비니까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괜히 아닌데 막 그냥 최면 심리적 작용으로 좋게 말해주면서 위로 삼는 그것이겠습니까? 지금은 뭐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질 거야.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책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름 자체에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바로 자신이 행함으로써 언약을 완성하고자 했던 이 죄가 날마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없음이 날마다 폭로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그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책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책망으로만 드러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게 다 죄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숨 쉬는 거, 내가 물을 마시는 거, 내가 식사를 하는 거, 다 이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가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죄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죄고, 내가 물을 마시는 것도 죄고,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게 먹든지 마시는 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난다. 에베소서 말씀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거예요. 책망은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는 것. 내가 잘하고 못하고 드러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걔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주님의 책망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고 애착을 가질 정말 소중히 붙들 행함은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이것을 정말 포기하지 않을 그러한 행위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내가 정말 희생한 거, 그래도 이것만큼은 정말 이건 너무나 내 모든 걸 건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다 사랑 안에서는 무용지물, 다 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이고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 어떤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지금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망받아야 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말이 그 지금 했던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 내용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책망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 우리 성경 볼 때 이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책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듣는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당시 로마의 교인들, 자 이것을 보게 될 때 어떤 말씀으로 오게 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만 상속자다,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체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한 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바로 우리만 상속자, 자기들만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착각을 완전히 해체, 완전히 허물어 무너뜨려 버리는 이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함에 근거하여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자신의 이해, 행함에 근거하여 판단,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믿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내용 안에서는 모든 행함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사람의 옳고 그름을 완전히 부정해요.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나만 오라, 우리만 오라, 나만 구원이야, 우리만 구원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하게 깨트려버리는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도부터 말씀드리는 거, 나만 우리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예수 믿음으로 너무나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 안에서 아니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만 뭔가 우쭐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우리만, 여러분 이게 정말 지독한 것이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거는 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그야말로 자기들만 구원이잖아요. 자기들만 구원인가. 근데 그들을 볼 것도 없이 소위 일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요, 약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어떤 집단, 단체, 수련회 안 보내도 돼. 자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잘 갖춰진 교회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교회들 많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쪽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쪽, 여기가 맞다, 여기가 올바라. 좀 지나친,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여기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짓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구원이야, 우리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쪽이 맞다. 자,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도 거듭남 다음에 믿음이냐, 믿음 다음에 거듭나느냐. 거듭나야지 믿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야. 다 지금 이거 가지고 말할 수 있겠고요. 창세 전에 선택했냐, 아니면 창세 이후에 선택했냐, 이런 식의 또한 논지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선 계속해서 말하며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아니야, 계속해서 구하고 구해야 된다. 회심신학. 여러분, 각자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게 빠지는 거를 그냥 크게,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해 보자면 다 구원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얻게 되면은 여기만 구원이라고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그렇죠?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것도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그렇게 시행착오 그렇게 죄로 드러나면서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걸 가지고 주장해 나가는 그런 선교단체, 어떤 집단, 어떤 곳, 가톨릭, 이런 저런 모임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만 구원, 우리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말씀 앞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신뢰를 하는 것이죠. 다 구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 믿음에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온통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여기 떠나면 죽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정말 끔찍하리만큼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 집단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정말 이 목사, 이 사람, 여기서 벗어나면 나는 진짜 지옥 가고 나는 정말 벌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발휘하면서 거기서는 약하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는 것이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이 옳다고 하는 그렇게 은연중에 내가 말하는 여기서 이 말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이 아니야.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여기서, 내가 하는 말에서, 내가 하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거는 너는 진짜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고 마귀 사탄도 다 알고 다 아니까, 더 많이 아니까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나오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싸워서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이 구원을 줄 수 없고 절대 인간의 행함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리들한테 먹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나만 구원이야, 나만 오라, 우리만 오라, 이것 자체가 이미 그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7절에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은 바,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자, 이 믿음 안에는 잘 보시면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행함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안에 인간의 행함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만 아주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만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있는 걸 만드는 것이죠. 있는 재료 가지고 있는 걸 만드는 것이죠. 없는 걸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나 없는 것이나 이것 자체는 인간의 행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운 게, 인간이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없음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붙들고 안아버리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은 죽는 것에 공포 가운데 있으며 그 죽기가 싫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눈에 보여 있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절대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것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게 두렵고 그리고 공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살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나를 살게 하고자 하는 살려주는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쥐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절망스럽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없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음. 죽음이고 없음입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거, 다른 말로 내가 무시당하는 거,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 이거 못 견딥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최소 집단인 가정에서, 어디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집단, 어느 장소에서 내가 소외되고 내가 무시되고 내가 없음인 존재가 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워서 내가 없음이 되는 이것이, 내가 그렇게 무시되는 게 너무나 싫기 때문에 보란듯이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죽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했던 것들,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정말 숨막히고 우울하고 돌아버리는 건 없는 거예요. 정말 죽어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미친 인간의 이 정신 상태, 정신 나간 미친 상태, 모든 인간의 공포, 두려움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 저 믿음이 찾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믿음이 찾아오냐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어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야말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에서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 선물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죽은 자요, 또 내가 없음임이 일깨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에 계속 쭉. 그가 믿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뭘 믿은 걸까요? 자기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없는 자다. 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죽은 자,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 없는 자를 있는 것 존재. 자, 대비가 되죠. 대조가 되죠. 없음과 죽음과 없음, 바로 생명과 존재, 있음, 존재입니다. 바로 생명과 존재를 위하여, 생명과 존재, 믿음은 생명과 존재로부터 옵니다. 그 생명과 존재를 위하여 나는 죽음과 바로 없음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게 되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바로 생명과 존재를 위하여 바로 나는 죽음과 없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난 죽은 자, 죄인,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계속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돋보이기 위하여, 부각되기 위하여 나는 죽음, 없음의 자리에 처해지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약속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선한 논리 구조로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완전히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자기가 생식 기능이 끊어졌기 때문에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 가운데 믿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1차적이지만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말씀 안에서는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이것은 내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생식적 기능이 다 끊어져 버린, 죽어버린 이런 상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간의 선악의 생각으로서 벗어난 겁니다. 바로 구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걸 넘어선다 이 말일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내가 상상하는 걸 넘어선다 이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자체, 이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된다. 약속을 믿는 것이요. 다시 약속은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약속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부모,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의 만남, 이 교회예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게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거 하나예요. 사실 예수님의 의 말입니다. 자, 약속은 예수님의 의고요. 그 의를 막 몰고 오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약속을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뭘 이루고 뭐 이런 아니죠? 그런 거 생각 자체가 유치한 겁니다. 약속을 생각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 약속을.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19절 말씀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 있죠. 여기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이 알고도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검증된 알미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고도라고 하는 게요 철저한 인식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진짜 안 거예요. 뭘 알았다고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은, 약간 같고 죽은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겠지만 이 번역은 이렇게 된 거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같고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라는 거, 확실히 그냥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끊겼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었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소망도 두지 않아요. 그냥 죽은 걸 확실히 안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 그런데 아까 17절에 계속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었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잠깐의 가능성 자체도 열어두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살리실 걸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는다 이런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될 것을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편에서 믿음을 발휘할 쪽이라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신앙 갖고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 뒤적거리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약속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것, 사는 건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을 생각하는 것,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는 약속을 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그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고, 그게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생각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그걸 생각할 때는 바로 그때는 내가 어떤 행함 했던지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집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살고 내가 못해서 못 살고 못해서 잘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거예요. 지금 너무 깊이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약속 때문이구나. 너무나 복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또 못해가지고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약속 때문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이것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바로 믿음의 통제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통제, 바로 믿음의 다스림. 모든 것은 믿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믿음의 지배하에 있는데요. 바로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요.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는 무엇에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붙여져 있냐 하면요, 그가 백신이라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 이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음을 확실히 알았죠. 사라의 태가 끊기고 확실히 알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죽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보지 않고 나는 정말 애 못 낳아, 나는 죽은 몸이야, 내 아내도 죽은 몸이야, 그러나 믿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걸 확실히 알아서 믿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나의 믿음 없음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 없음을 들통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통제예요. 이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서 보게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와 똑같이 19절 말씀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여기서는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견고하여져서, 이 두 가지는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형이었어요. 주체가 그러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약속은 예수님의 공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야 되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의심치 않고 견고해져서 이것조차가 수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아까 말씀해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건 내 믿음이 약하여진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주체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나는 그런 믿음,
무슨 말이야? 그런 믿음은 나한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말씀을 또 듣고 하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 그런 믿음 아직 선물을 안 받았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해 상관없지만 누구한테 가도 그 말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믿음 안 주어진 것 같아 라고 말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믿음이 가짜였음을 드러내는 게 믿음인 건데 자꾸 왜 그걸 또 말을 합니까? 지금 그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있고 없고 그 작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제가 말하면서 듣고 함께 듣고 있으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차라리 기도합니다. 주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 자체, 만약에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까지 한다, 그 믿음 나라고 기도까지 한다면 이미 믿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일의 결과로 또 알게 된 것은 그 자체가 또 죄임을 알게 돼요. 내가 또 이것을 구하고 했던 것 자체도 죄임을 알게 돼요. 이걸 알고 싶고 이걸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도 죄로 드러내게 해서 나의 믿음 없음, 가짜를 들통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요. 마지막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는다. 언약을 믿는다는 그 언약은 바로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 창세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은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그 자기 백성,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고 뭐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본인이 이룬 숙제를, 그 업무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구원이었는데, 그 구원을 믿음의 선물로 알게 해주시니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주님 하신 일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그렇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나도 거기 포함시켜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우쭐대면서 이게 아니, 전혀 나는 빠지는 영광, 그 믿음으로 영광을 받다.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광은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본 거예요. 웃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본 게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내가 모든 갖다 바쳐 이게 영광 받다는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뭐 웃기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이거 보는 게 영광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가 나오게 돼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특별히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복음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 참석을 하고, 아니면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 가족까지도 버려서 내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성공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죄는 짓지 않아, 내가 정말 착하고 깨끗하게 선행하며 살아,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그게 됩니까? 뭐 꼭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마음속으로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럼 내가 잘하면 영광이 되고 내가 못하면 영광이 떨어지는 그딴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이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광, 서로 자기들 영광,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 다 뻥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영광 못 돌리는 겁니다. 다 자기들끼리 그냥 자충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 자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자아.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돌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광 못 돌려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끊임없이 종교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모든 걸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건 완전 객기고요. 고집이에요. 그건 정신 완전히 그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냥 혼자 그냥 미쳐서 상상 가운데 살아가. 그런 종교인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못 돌린다고? 그러면 안 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안 읽어, 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잘 됐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열심히 교회 나왔다가 지옥 가는 게 좀 살 만큼 살다 가는 게 낫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서 내가 안 해, 이런 식으로 선하게 논리로 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나의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자기 그냥 이해, 자기 선택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밖에 안 된다. 주체가 나예요. 그냥. 내가 주체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벗어날 수 없는 그 정말 무적행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 어떤 생각, 우리 어떤 행동,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아 욕보이는 것밖에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두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인간이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이런 선택적 위치가 아니고 이미 다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가지고 확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신실함,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신실함의 믿음을 줘버리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죄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자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진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믿부심, 신실하심의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믿음, 내가 그동안 봤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천국과 지옥, 상, 십자가의 내용들, 헌신, 신앙, 이게 다 가짜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다 내가 생각했던 내 아이디어에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이것밖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따랐던 것들이 다 그냥 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해서 죽인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지옥밖에 몰라요. 지옥 간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지옥이 정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해를 끼쳤구나. 내가 예수를 죽여놓고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죽인 일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원 자체 나랑 해당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왜 지옥에 가면 안 되냐라고 하는 생각조차 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9절 말씀 보면서 알고도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19절, 이 알고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을 하자면 헬라어로 카타노예요. 어디서든 찾아보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알고도,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요. 이 알고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깊이 관찰한 거예요. 철저한 검토 과정을 마친 인식입니다. 확실히 죽었음을 안 거예요. 조금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게요,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돼. 이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가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 없음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행함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사랑과 인자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만 짓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내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정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에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바로 존재와 생명이시고 존재이신 그분을 위해 나는 죽은 자요 없음의 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존재되심이 먼저 있으니 그 안에서 나는 죽음이요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의해 살려진다면, 이러한 선물로 의해 살려진다면 나는 할래 안 할래 자체 말할 의미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이게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도 사실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구원을 위해서. 하지 말 한 적이 없어요. 다 죄라고 말한 거죠. 근데 하는 이유는 내 구원을 위해서. 이게 믿음이지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말한 것은 주님의 믿음에 의해 살려지는 것인데, 주님의 의에 의해 살려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봐지는 것인데, 자꾸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책망하는 것이고, 주님은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망은 바로 사랑의 책망인데, 사랑으로 들을지 사랑으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과 십자가 원수들이 등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구원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 쓰레기야. 난 죄인이야. 죄인인 거. 나는 죄인이야.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만 자기는 나도 죄인이야. 근데 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의인들이 생겨요. 이런 십자가 원수들, 천국과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데요. 하나님은 머리로 몸을 보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머리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완전함이에요. 예수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은 머리 못 봐요. 몸밖에 못 봅니다. 몸밖에 못 봐요. 몸 보고 머리가 그 모양이야? 머리가 용서만 해주니까 좋아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중에 영광을 받다라는 게 뭘까요? 생명과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어도 돼요. 나는 없어져도 돼요.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에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나는 죽어도 돼. 나는 없어져도 돼. 이게 싫으니까 지금 행위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싫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믿어. 확실하게 믿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괜찮아요. 뭘 확실하게 믿습니까? 믿음 자체가, 이미 자체가 너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가짜야. 너는 아니야. 이것만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에 감사하고 주님의 의만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이거 취하고 저거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죽고 싶지가 않고 없어지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나 영광을 본 자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영광 더욱더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하루하루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죽어도 되고 없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죽어도 되고 없어져도 괜찮아요. 우리의 전부,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유일한 신랑, 정말 우리의 왕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네,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1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들을 수 없는 말씀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들으려고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임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로 기뻐하고 주님의 그 성취하신
유일한 존재이신 주님의 다 이루심, 그것이 우리의 성취이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고 기쁨임을 주님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울고 웃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남기고 가신 그 피에만 감사하며 그 피를 소중히 여기며 그 피만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는 보험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생명과 존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되고 없어져도 되는 그 영광을 보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